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력에 있어서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성령 강림주일 참 중요한 절기인데, 근데 오늘날 교회력에서는 성령 강림주일이 좀 소외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교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좀 깨닫게 하셨어요. 저희도. 그래서 다른 교회력에는 여기 프랜카드가 붙이는데 저희도 성령 강림주일은 프랜카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성령 강림주일 프랜카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주일이 교회력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인데,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력의 달력 가운데 중요한 절기들이 뭐뭐 있죠? 첫 번째가 교회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잘하시고 나중에 고난받으실 때 고난주간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키고요, 성금요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부활의 날을 지킵니다. 부활절을 지켜요. 성대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성령 강림주일 있는가 맞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의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이렇게 교회력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성령 강림주일이 교회에서 거의 잊혀져 버리고, 성령님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성령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령님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랬더니 우리 구원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구원을 경험했어요. 구원 가운데 내 인생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나의 것임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함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행전, 성령님이 오셨고요, 성령님의 오심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교회가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져 갔고, 그 사역들 통해서 바울이 같이 성령의 사역을 이루어갔고, 그러면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교회들 가운데 제자를 세우고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보세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그냥 빼버렸어요. 잊어먹어 버렸어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구원을 경험한 그들을 제자 양육시키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겠다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바울의 사역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성령이 임하신 사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을 우리가 빼버리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날, 내 주인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를 말씀으로 훈련시켜봤자 그 말씀이요, 내가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내 마음에 와닿는 말, 내가 편한 말들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나한테 왠지 부담스럽고 나한테 왠지 힘든 말씀은요, 내가 쳐서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은 되어지고 기독교인으로 나의 모습들은 갖춰져 가는데,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된 삶,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 열매를 건너뛰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오늘날의 교회,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놓치고 있는, 하지만 성장하는 교회들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인정과 믿음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주사
이 다른 보혜사는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 하기 위해서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실수였던 거예요. 가장 큰.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여 성령님이 함께 사실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같이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거주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삶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성령님의 주인이 되신 그 성령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성령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 안에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 안에 거주하기 위하여 들어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시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응답과 해답을 도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점검하십시오. 매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그리고 매일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인정과 고백이 있을 때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삶을 이끌어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건너간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성령님이 누구시냐? 첫 번째는 성령님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이끄시고 지탱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는데 우리의 조상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버렸나요? 아니죠.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와 그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이 당하는 상처, 아픔, 고통, 수치, 눈물, 좌절,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벌거벗김의 수치를 당하시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그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이 땅의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당하셨기에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자신과 똑같은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보혜사인 예수님이 자신과 똑같은 보혜사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함께 있을 수 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서로 다른 위격을 갖고 서로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세 분이 하나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요, 성령님은 어떤 쉼이나 능력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이렇게 이해해버리니까 성령님이 얼만큼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만큼 능력 있으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됐다고 하는 거죠. 함께 우리 사역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믿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터부시하고 소외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환상도 세 가지인데요, 비몽사몽간에 오는 환상이 있고 열린 환상,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이런 환상도 있어요. 이런 환상으로 막 오고, 진짜 환상 같죠? 이런 걸 경험하고 싶어 해요. 또는 예언의 말씀으로 주기도 하고요. 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 증거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함으로 오는 초록불이 켜지는 것, 이것도 음성이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빨간불, 빨간 신호등으로 이거 불안하다, 이것도 음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적인 증거의 음성과 환상으로 보여지고 꿈으로 보여지고 직접 음성으로 들려지는 음성과 우리는 차별을 놓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내적인 증거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환상이나 기적적으로 들려지는 음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초자연적인 음성을 막 기대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음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역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와 영원히 동행하기 위하여 내 안에 거주하여 나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내적인 증거로 또는 양심의 소리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환상으로 들려지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똑같은 음성이에요.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래서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의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천지를 만드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주하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승리의 삶을 맛보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항상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학생들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음성은 듣는데 그 음성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어서 제대로 순종 못할 때가 더 많은 것들을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확 열어젖히고 하나님 얼굴을 딱 내밀고, 야, 너 내 말 들어, 너 이거 해 하고 올라가셨다고 하면,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음성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똑같은 음성이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 안에 자그맣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인데 우리는 그 음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외시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중요하신 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다 했는데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괜히 내 자리를 뺏기는 것 같아.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서 내 마음의 한 구석탱이에 소외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사도들 앞에 재산을 내어놓았으나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속인 것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어떻게 다 드리지 않으면서 드린다고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성령을 속이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8절 19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날도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였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주하기를 작정하셨고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고 인도해 주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짐으로 나는 승리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인데, 이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첫 번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인격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을 아시죠? 인격하면 내 지식, 감정, 의지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감정이 있고 여러분의 의지가 있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데 성령님도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은요 지식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것까지 알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사람들의 문제와 상황 또한 알고 계세요. 이것처럼 성령님은요 인격, 그중에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성령님은 감성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민감하신지요. 그 여성들처럼 민감하세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님을 탄식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성령님의 이 감성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요 의지를 갖고 계세요.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은사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처럼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인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교제하죠. 또는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교제하죠. 부모와 자녀가 교제를 하잖아요. 이 교제의 친밀도, 인격끼리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깊은 것을 알고요, 서로 도움을 얻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도움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초월해서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친밀하고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성령께 드려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인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책 가운데 이 예화가 너무나 잘 나온 게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김성애 총장님하고 결혼해서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에는 꿈이 2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부흥 강사. 이 2개가 조영기 목사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시대에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좋은 거죠. 아내에게 해줄 거 다 해줬다. 아파트에 세탁기에 있을 거 다 있죠. 그리고 결혼하고 아내를 아파트에 딱 넣어놓고 자기는 주일 예배 끝나면 아내가 싸주는 가방을 들고 부흥회 하러 전국적으로 월요일 날 떠납니다. 떠나면 금요일 날 밤늦게 그 가방에 빨랫감만 가득 싣고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와서 집에 자느냐 빨랫감만 딱 놓고 자기는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철야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하고서 집에서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건 빨랫감밖에 없고요. 그리고 같이 결혼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또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같이 자고 한 6개월 동안은 그래도 매일매일 환하게 잘 맞아주더래요. 아내가 6개월쯤 지나니까 부흥회 열심히 하고 와서 지친 몸으로 집에 왔는데 아내 얼굴이 인상이 충만하더래. 맨날 인상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우울증까지 온 거예요. 한 1년쯤 됐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부르시더래요. 갔대요. 갔더니만 장모님이 다짜고짜 조영기 목사님한테 질문하기를, 자네 내 딸 사랑하나? 물어보더래요.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그러면 자네 태도를 바꿔야 돼. 우리 아내가 뭔 놈의 짐짝인가? 아파트에만 가둬놓고 자네 혼자만 다 돌아다니고. 아니 사람이면 서로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해야 될 건데 도대체 자네가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내 딸이 우울증까지 오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불만 있으면 아내가 나한테 얘기하지 장모님한테 고자질해서 장모님한테 혼나고 있잖아 지금요. 너무 마음이 상해갖고 집에 딱 왔대. 와갖고 여보 당신 일로 와봐. 앉아봐.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아파트도 있겠다. 세탁기도 있겠다. 먹는 거 걱정 없겠다. 좋은 거 다 해줬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고. 불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왜 장모님한테까지 가갖고 혼나게 만드냐고. 앉으라고. 회개하라고. 하더니만 안수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명하노니 이 불평과 불만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진짜로 그렇게 했대요. 그래도요 안 바뀌더래요. 갈수록 더 침울해지더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아내가 네가 결혼해서 아파트에만 가둬놓고 너는 아내하고 결혼은 했지만 아내하고 얘기를 하냐, 같이 교제를 하냐, 같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의 마음은 어떤지 네가 알기는 하냐. 생각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꿈만을 위해서 달려갔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는 하는데 아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월요일 날은 부흥회 가지 않고 월요일 날은 당신의 날로 내가 정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당신한테 시간을 월요일 다 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스케줄을 짜.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더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 데리고 창경궁이나 이런 데 그냥 거니는 거예요. 거니는 거. 팔짱을 끼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아니 하는 일도 없고 그냥 걸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근데 아내가 행복해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백화점에 가더래요. 막 이 옷 사고 저 옷 사고 이거 구경하고. 근데 조용히 목사님 그때 교회가 3,000명 정도 성도가 있었거든요. 서울 시내 아파트에 백화점에 막 다니면서 쇼핑을 하니까 성도들한테 들킬까봐 본인은 막 조마조마한데 아내는 너무 행복하게 막 다니는 거래. 막. 그래서 좀 대충 하고 가자, 빨리 가자, 우리. 안 들키고 싶어서.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내에게 월요일에 시간을 주니까 아내가 막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된장, 고추장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러면서 아내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 목사야, 네가 교회가 더 성장하기 원하느냐? 3,000명이 있었는데 3,000명에서 더 성장하지 않고 계속 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네가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네가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친밀해야 돼 라고 하면서,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너는 네 아내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어. 그냥 아파트에 놓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돈 갖다 주고 먹을 거 주고 호강시켜주고 아파트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겼을 텐데, 너는 아내와 교제하지 않으므로 그 아내가 어떻게 됐니?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을 비관하며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다. 성령님이 네 안에 인격으로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고, 너와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너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네 삶을 인도하기 원했는데, 너는 성령님을 능력으로 받아들였어. 네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성령님을 능력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분이 너의 삶을 인도할 수 없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깨달아서, 그때부터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가 3,000명에서 10,000명으로 30,000명으로 계속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하지만 결혼해놓고 나면 남자들이, 저도 남자지만 잘못하는 것이요, 그 사랑하는 아내와 인격인 그 아내와 교제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웃고 서로 행복해하는 시간들을 갖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아내들이 참아줘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서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서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령님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 원하고요, 마음을 나누기 원하고요, 그래서 친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가야 될 문제를 알려주실 것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넘을 것인지 보여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의 모습들을 활짝 열어주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격이신 성령님, 그분과 함께 친밀함 가운데 나가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의 친밀함의 모습들을 점검해서 성령님과 함께 이 과정들을 함께 나갈 때, 이 성령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에 임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인격으로 교제함으로 친밀함 가운데 우리의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런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우리 삶의 열매를 맺고 승리를 이루어 나가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